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간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라. 아멘. 말씀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마귀 사탄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세력이, 이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대적을 향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 올려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희 형제가 이 또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있어 기억해 주시고 그 또 받아서 전할 때 또 우리 선교사님 언어의 장벽 없이 정말 주님의 말씀, 자유로운 행로를 가진 그 말씀을 또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나팔 심판 끝자락에서 이제 주님은 요한에게 그 다음의 심판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멈춰 있어요. 나팔 심판에 대한 계시가 9장에서 멈췄습니다. 10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심판의 주가 누구신지 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첫 3년 반 동안이 일어나는 일,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살펴볼 12장, 여전히 이 나팔 심판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심판들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12장은 뭘 보여주시느냐? 그보다 더 과거인 대환란 전의 일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요한이 살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과거예요. 그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대환란으로 이제 12장 뒤쪽으로 보면 다시 대환란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이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오가는 그 기계가 하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임머신 타고 막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오가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 요한이 마치 그것을 탄 것처럼 지금 환상 중에서 그렇게 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우리 1절,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늘에 한 여인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네, 그 여인이 뭐로 입었습니까? 해로 옷을 입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우리 요셉이 꿈이 있죠. 꿈. 그 첫 번째 꿈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바로 똑바로 서 있는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다 둘러서 가지고 경의를 표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또 하는 꿈을 또 꿨어요. 자,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자신에게, 요셉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훗날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버지 그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를 부양할 것을 바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꿈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서 살아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강하게 불어날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해와 달과 이 12별은 논란의 여지 없이, 논쟁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반면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여자나 또 우리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여자를 막 이렇게 짝을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을 그 정해진 퍼즐 조각을 맞추지 않고 퍼즐 조각을 찢거나 붙여가지고 억지로 막 끼워 맞추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석은 결국 사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1절만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그 밑에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우리는 더 확실해집니다. 자, 2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5절입니다.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여자에게서 나왔는데 그 여자는 마리아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의 자손으로서 유다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분이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 구약과 신약에 하나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현재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스데반이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잠시 일어나셨지만 계속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 진리가 명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물론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자기들은 구약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구약도 물론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빼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퍼즐이 타다다닥 이렇게 맞아 들어간 걸 양심적으로도 충분히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이 채어 올라갔습니까? 이 채어 올라가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휴거입니까? 네, 우리 주 예수님이 휴거당하는 일은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채어 올리기 위해서 채어 올리시려고 공중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두 증인에게도 일어났었지만 바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 읽지 않았던 3절과 4절.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이후로부터 메시아에게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하는 내용인 거죠. 예. 자, 우리 계시록 12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 뭐 두말할 여지 없이 사탄, 마귀임을 보여준 거죠. 우리 뒤에 9절의 내용을 보면 자, 정확하게 나옵니다. 9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용을 자세히 묘사하도록 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큰 용이 왜 10뿔을 가지고 7관을 썼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전 시간에 봤습니다. 10왕을 그가 대환란 시기에 다스리고 또 그 중에 7왕이 그를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3왕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사탄, 마귀 사탄이 사실상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환란 시기에 확실히 그것이 이제 땅에서 보이도록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잠시 세상의 배후에서 이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는 거죠. 자, 과거, 현재, 미래에 정해진 시간 동안 잠시 이 사탄 마귀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존재예요. 사탄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그룹 천사, 체루빔이라고 그러죠. 체루빔. 바로 그 천사 장의 위치에 있었던 루시퍼였어요.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어요. 빛의 천사.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왕좌에 올라가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왕좌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쫓겨난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흔들어대고 있어요. 특히 사탄은 이 세상의 구주이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전부터 쉴 새 없이 공격했습니다. 물론 그는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자, 그 모습이 바로 12장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12장 9절에서도 잠시 나오는데 그의 천사들이 나오죠.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했습니다. 자, 이 별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바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루시퍼가 타락한 직후에 단시간 안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그 3분의 1이 이제 계속 채워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용이 자신의 꼬리를 끌어다가 땅에다 내던진 별들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나요?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은 그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죄 지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각자도 사탄처럼 자진해서 범죄했던 것이에요. 사탄에게 다 완전히 강압적으로 잡혀서
범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자신들도 범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있게 될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죄지은 루시퍼와 함께 합세해서 수천 년 동안 그걸 막으려고 했음을 우리는 이 4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이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 사탄과 마귀들이 그 일을 어떻게 했음을 우리는 나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죠. 그때 뱀이, 그 옛 뱀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바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 가인을 이 마귀가 부추겨서 그 의로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벨은 모든 순교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이 마귀들은 사람의 딸들에게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들을 삼았고 거기서 거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자들이 이 바로 거인들이었는데 거인들이 사람들을 완악함으로 이끌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그 완악한 거인들과 함께 또 그 추종자들인 사람들 모두를 다 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보게 되면 이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피라미드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제단에 인신제사를 한 그 기록들과 흔적도 여전히 지금 우리 나와 있어요. 산채로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더라고요. 산채로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우물 안에 우물을 파보니까 유골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그렇게 세상을 완악하게 만들어갔고 또한 오시게 될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일했던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옛날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각종 우상들, 탑들이 있잖아요. 종교들에 있는 탑들, 그리고 사람 교주, 사람 교주들. 그것들이 모두가 마귀 사탄의 만든 것들이에요. 창합물, 마귀가 만든 것들. 특히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의 탄생을 정하시면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랍 12민족이 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있잖아요. 물론 그 뒤에 이삭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민족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이집트와 파라오를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게 했습니다. 자, 이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 이집트가 다 멸망당했음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홍해까지 쫓아가도록 이 사탄이 파라오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곧이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심지어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마귀들이 역사했던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전에도 그랬지만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한 그 마귀들의 화신이나 다름없는 거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지도록 그 마귀가 열심히 계속해서 이랬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도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도록 활동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시로 허리를 계속 찔리는 그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도록 역사했던 겁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맞는 다윗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마귀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범하도록 계속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사실 마귀와의 전쟁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마귀와의 전쟁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그 고통을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들을 보면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원수들이 계속 등장해요.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그 원수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원수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며 또 그들이 범죄하도록 부추긴 바로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 마귀들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승리한 다윗 왕 앞에 결코 마귀들은 또 사탄은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의 시대에 거치면서 그들은 북왕국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 북왕국을 완전히 이방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그 유다 자손 역시도 북왕국의 전철을 밟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일했고 결국은 그 유다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 뒤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동참해서 고토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거둔 그 잠시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계속해서 그곳에 자리했던 이 이민족들과 심지어 같은 유다 사람들도 부추겨서 그 일을 방해하고 막게 했어요. 사탄은 계속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시도했어요.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과 이민족 간의 혼혈을 유도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사탄은 모든 역사 속에서 빠지지 않고 해왔어요. 우리 앞에서 언급한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는데 이 사탄이 개입했죠. 그리고 야곱의 딸, 그 이스라엘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 가가지고 겁탈당하게 했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연합하도록 이끌었던 것.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과 연합하도록 또 마귀 사탄이 이끌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 마귀 사탄이 자신의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하도록 계속 또 부추겼어요. 여러분, 혈통이 섞이는 것은, 특별히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혈통과 섞이는 것은, 이거는 큰일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진짜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먼저 타락시키고 그것과 동시에 바로 씨를 섞는 전략을 계속 가져왔던 겁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승리와 패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일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일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때 그쯤까지 왔습니다.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을 통제하도록 사탄이 역사했어요. 유다 땅에 여러분 다른 민족의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헤롯 왕 역시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헤롯 왕에게 찾아온 이 동쪽의 지혜자들. 그 지혜자들을 만난 이 헤롯에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날 아이를 죽일 생각을 넣어주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들과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고했죠. 헤롯을 피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 모든 일이 사탄이 한 짓이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태어나고 장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계속 시험당하시고 괴롭힘을 당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사탄이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탄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고소했고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 내쫓김을 당한 그 마귀들은 끊임없이 또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 마음이 잘 비워지고 정리된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 부정한 영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는 완전히 사탄의 오른팔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개로 팔아 넘기도록 마귀가 계속 부추겼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빌라도를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자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해서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들도 넘어뜨리려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제 미래에 있을 대환란 시기에 주님의 지상 재림 그 전까지 그는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부추기고 쓰러뜨리도록 부추길 겁니다. 자신과 함께 지옥 불호수에 같이 들어갈 사람들 데려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심지어 천년왕국 뒤에 잠시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날 때도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큰 용이라 했습니다. 큰 용. 우리 본문 4절 말씀에 그 큰 용이 뭘 하려고 있었죠? 삼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 큰 용은 뭐든지 삼키려 합니다. 세상을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권위,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것 더 이상으로 바라지 마라. 생명이 그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 이 큰 용은 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넣어줘서 탐욕을 부리고 결국 탐욕이
우상숭배로 나아간 거죠. 우상숭배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 뱀인 그는 사람의 육신과 약점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음의 열매임에도 그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아 보이도록 인도했잖아요. 이불을, 그 옛뱀이 이불을 그렇게 자극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일이 주님의 일보다 먼저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에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불만이 나오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건져진 우리 각자는 주님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옛뱀과 이 용에게 주장해야 돼요.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육신에게 주장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이 바로 기초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입이 불평이 아니라 은혜가 나와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우리 입에서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건 지금 사탄이 마귀들이 우리를 그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갔을 때 뭡니까? 범죄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마귀의 이름의 뜻이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죄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소당하게 되면 이 사탄으로 이 마귀를 통해서 고소당하게 되면 그 마음에 뭐가 듭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지 않았던 그때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보상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컴퓨터 게임이 주는 그 보상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성도인데 믿었다고 했는데 컴퓨터 게임이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그 별로 받기 싫어요. 진짜 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면 죄들을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이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마귀의 정죄와 고소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여러분, 이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성도의 이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또한 사탄이란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란 말입니다. 적, 원수, 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과 혼과 영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의 대적이 원래 무엇입니까? 그의 그 분인나였습니까? 네. 같은 아내였던, 엘가나의 아내였던
그 분인나였습니까? 아니죠. 대적. 그라고 나옵니다. 희라고 나옵니다. 희. 그의 대적. 그녀의 대적은 마귀 사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로서 세상을 두루 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울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킬 수는 없어요. 삼킬 수 없어요. 그는 용과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해도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 분 밑에서 사실 그분의 허락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로스의 마지막에는 브로스에 던져집니다. 모든 마귀들과 함께 브로스에 던져질 것이에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왕자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셔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왕자로 올라가셨습니다. 12장 5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계시록 12장 5절 하반절에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있어요.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에 자극하는 것들, 마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마귀 탓으로는 돌릴 수 없어요. 거기에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넘어가는 거,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마귀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우리 성경 암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매일 묵상하는 것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마귀의 이런 역사에 당당하게 서서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장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Strength I find.